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그런지 저도 감기가 지금 오락오락 지금 그런 상태가 됐네요. 예,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39절서부터 49절까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9절까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계셨죠. 달려 계신 장면에서 이제 34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7개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7개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39절서부터 오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자, 두 범죄자는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인간을 대표한다 그랬죠. 한쪽에 달린 범죄자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고 한쪽에 달린 범죄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 대표자인데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믿음의 고백 방식이 여기 상당히 참 주의 깊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범죄자 줄 중에 하나는 욕을 했다. 근데 실제적으로 둘 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조롱한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자, 마태복음 27장 44절. 성경은 서로 보완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복음서에 여기저기 비교해보면 서로 모순이 되는 게 아니라 보완이 된다는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은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모욕했죠. 마태복음 27장 44절.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같은 말로 그분을 욕하더라. 그랬죠? 근데 중간에 한 사람이 회심을 했다 이 말이죠. 회심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성경에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리 봐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새겨진 그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38절 보니까 그분 위에는 그리스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라 쓴 글도 있더라. 예수님 위에다가 이렇게 지금 써 나왔는데 그 글을 아마 바라보면서 그가 어쩌면 상당히 아주 뭐라 그럴까요? 충격을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어떤 마음의 심증의 변화를 일으켰는지 답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추정해보건대 둘 다 갑자기 욕을 하다가 왜 갑자기 이 사람이 물론 1차적으로 성령님께서 그에게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줬다고 하는 초자연적인 역사는 전제되어 있죠. 그렇지 않고서야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께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봤을 리는 없을 거죠. 성경에서 보니까 아무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없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지금 주여 하고 이 부르는 장면을 보면 당연히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분명하겠죠.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셨을까를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보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습을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무나 처참한 모습이었어요. 자, 이사야서 52장 14절로 가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얼마만큼 처참한 모습이었는지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52장 14절. 이사야서 52장 14절. 기록하기를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놀랐느니라.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처참한 모습이었든지 이게 과연 사람인가 싶을 정도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 모습을 봤는데 거기에 명패에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이렇게 탁 써 있는 것을 봤을 때 아마 성령님께서 순간적으로 어떤 마음에 깨달음을 주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보는 거겠죠. 예, 그래서
정말 이 순간의 그 처참한 모습은 시편 22편 14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의 처참한 고통인가. 우리가 십자가의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극형 중에 극형이고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 아주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다고들 하는데 22장 14절 시편 22편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심장은 밀초같이 되어 내장 한가운데서 녹았나이다. 이 십자가형을 하면요 온 몸의 내장이 다 이렇게 뒤틀려 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가하게 된다. 그래서 최고의 극형이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더 상하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겠죠. 예. 자, 다시 돌아오셔서 40절 41절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대한 설교를 했네요. 이 강도가. 다른 하나는 자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만일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이 꾸짖으며 이른 그것이 어쩌면 아주 명설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짧지만 뭐냐면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성경에 보면요 인간의 모든 이 죄악의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그분을 누구인지 알아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인간의 모든 죄를 쭉 열거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에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최종 결론을 내릴 때 인간에게 기록된 말씀이 뭐냐? 로마서 3장 10절은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인간에게는 의인은 없다라고 하는 선언을 했는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마지막 구절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그 마지막 선언문의 마지막 문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 성경에 보니까 지혜의 시작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지 가벼이 여기거나 만홀히 여기거나 방자하게 행동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인식이 첫 번째죠. 자, 그래서 이 강도는 이제 하나님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임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왜 그러냐? 언젠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만나 뵈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아모스서에 보면 아모스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거를 짧은 메시지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12절. 구약성경 아모스 4장 12절에 아모스 선지자는 외칩니다. 오 이스라엘아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으면 그거로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날이 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고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아모스서 4장 12절에 오 이스라엘아 그러므로 내가 네게 이같이 행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된 채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41절. 누가복음 23장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우리가 벌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보응을 받아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자,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고요. 덧붙여서 자신은 벌받아 마땅한 자다. 나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마땅한 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 지금 홍만경제님이 개인 사정으로 못 나오셨습니다만은 늘 기도하실 때, 여기서 대표 기도하실 때 그 얘기 하시잖아요. 마땅히 지옥불에 던져질 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얘기죠.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마땅히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회개의 진정한 표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뉘우침이 없이, 그런 깨달음이 없이 하는 회개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지금 이 강도 한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벌 받는 게 마땅하다. 그렇죠? 당연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때 내가 영원한 정죄를 받는 것이 정당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예. 자, 그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도 동시에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시다는 표현은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대적과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의 입에서 고백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따르면 죄를 알지도 못하셨고 죄와 아무 상관이 없으시고 죄를 짓지도 아니하신 분. 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죄와 아무 상관도 없고 죄를 짓지도 않았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단순히 우리들 죄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상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진정한 고백,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2절.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자,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일 뿐 아니라,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했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실제로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직후에 이루어졌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42절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42절이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에서 다 변개되어 있어요. 어떻게 변개되어 있는가? 아주 교묘하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마귀는 교활한 자라고 간교한 자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간교하게 이걸 고쳤냐면, 그냥 읽으면 잘 모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에게 이르되 예수여. 그냥 읽으면 잘 몰라요. 그에게 이르되 예수여. 그런데 사실은, 자,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이 지금 달려있는데, 이 강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한 인간을 향해서 주여 하고 불렀죠. 그렇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여, 주님이라고 이걸 인정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에게 예수여 하면은 뭐냐면, 이 한 어떤 사람이 달려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저에게 누가 가면서 김영균 씨, 네? 뭐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가다가 내 앞에 무릎을 탁 꿇더니 주여!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 미친 거죠. 그죠? 이 사람은 이제 제정신이 아니죠. 저를 주라고 불렀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알아본 거는 성령님께서 역사했기 때문에 알아봤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잖아요. 왜? 이 사람은 이분이 주님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단들은 예수님께서 원래는 인간인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신성을 부어줬다, 침례받을 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에 실패해서 죽게 돼서 신성을 거두어 가셨다. 그래서 비참하게 실패자로 죽었다. 이게 그 당시에 도세티스님이라고 하는 이단들의 교리였거든요. 그게 아니죠.
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에서도 여전히 주님이시죠. 신성을 지니신 그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이단 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경을 슬쩍 고쳤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변질된 성경이 왜 이렇게 됐는지도 모른 채로 지금까지 지내온 거죠. 킹제임 성경 번역자들은 정확하게 이것을 바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 여기서 지금 유대인 출신의 죄인이 지금 구원받는 장면이죠. 예.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구원받는 장면이 4번에 걸쳐 기록되어 있어요. 놀랍게도 마귀는 이 4구절을 다 고쳤어요. 다 뜯어 고쳤어요. 이것도 마귀가 개입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죠.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는 그 장면마다 다 뜯어 고칠 수 있냐 이걸. 그죠? 자, 예를 들면 요한복음 9장 35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 이것도 역시 마귀가 성경을 뜯어 고친 뒤에는 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겠죠? 요한복음 9장 35절.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를 내쫓았다는 것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시니. 그런데 개역성경을 포함한 일반 잘못된 데에서는 내가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인간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경에 써 있잖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20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20장에 가면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20장 30절. 요한복음 20장 30절.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기록 목적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게 목적인데 예수님은 지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알려주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사람의 아들로 고쳤는데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을 고쳤고요. 세 번째 사도행전 8장 37절. 여기도 또 고쳤는데 여기는 뭐 고치고 말 것도 없어요. 사도행전 8장 37절은 아예 삭제시켜버려요. 삭제. 사도행전 8장 37절. 다른 모든 성서에는 이 구절이 통째로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 내가 침례를 받고 싶은데 내가 침례 받아도 됩니까? 예수님 믿은 지 지금 10분도 안 지났어요. 바로 믿은 다음에 바로 침례 받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37절. 빌립이 이르되, 바울이 아니라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라고 고백해서 침례를 바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37절 전체가 통째로 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다 없음. 구원받는 장면을 그냥 두질 않았어요. 마귀가 얼마나 하나님을 질투를 했는지.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6절. 사도행전 9장 6절에 가면은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구원받는 장면이죠. 사도 바울이 구원받는 장면을 어떻게 고쳤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6절.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니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개역성경 읽어드릴게요.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건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주여. 주님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라는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랬죠?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통째로 지금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4번의 구원받는 장면을 모조리 다 뜯어고치고 삭제한 성서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올바른 말씀을 들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소중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23장.
자,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즉시로 답변하셨네요.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표현이 누가복음 16장에 한번 나오죠. 그렇죠? 예,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그 구약 시대의 파라다이스는 어디에 있는가 하니 지하에 있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놀랍게도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즉 낙원에 가 있었고 부자는 지옥에 가 있어요. 그러면 지옥과 낙원은 굉장히 서로 바라볼 수 있는 곳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교리적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지구 안에, 그렇죠? 지구 안에 가장 지금 그 지구의 핵이 있죠. 뜨거운 그 장소, 가장 중심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옥을 the heart of the earth, 땅의 심장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에베소서에서는 땅의 더 낮은 부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의 겉표지보다 더 낮은 부분. 다시 말해서 지구의 정중앙에 가장 뜨거운 곳에 있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게 지하세계인데, 지하세계를 단면도를 보면은 그 지옥이 있고 지옥 건너편에 소위 말하면 낙원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어서 지옥과 낙원을 서로 바라볼 수는 있는데, 여기는 이제 혼이 가는 곳이죠. 서로, 그러니까 이런 몸이 아니죠. 이런 몸이 아니라 우리의 그 소위 말하면 보이지 않는 혼에 지금 혼들이 가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죠.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었는데 부자는 저쪽 지옥에 있었고 아브라함은 낙원에 있었는데 서로 바라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가운데에 깊은 구렁이 있어서 갈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경에는 지금 의외로 지옥의 구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낙원에 대기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성도들입니다. 왜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오늘날 우리는 죽으면 바로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데 우리의 혼은, 구약시대에는 그들의 혼이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죄들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 용서는 받았는데 죄들이 제거되지는 않았다. 자, 이걸 이해를 하셔야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출애굽기 3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이것도 개역성경은 잘못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을 선포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 주께서 그 앞을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주로다, 자기 이름을 소개합니다. 내가 주다,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충만한 주 하나님이로다.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자, 중요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구약의 짐승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죄들을 용서는 해줬지만 그 죄가 다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 그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피만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약에 와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에 가면은 왜 용서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되지 못했는가, 제거되진 않았는가 하고 히브리서에 답이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죄송합니다. 10장 4절. 히브리서 10장 4절. 히브리서 10장 4절. 찾으셨죠? 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자, 이 제거한다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붉은 피만이,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피만이 죄들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시기 전에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야 죄값이 청산이 되고 구속이 완성이 돼서 그들도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변형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세 분이서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의 주제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지금 셋째 하늘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누가복음 9장에 가보세요. 누가복음 9장에 가면은 세 분이 모여서 대화하는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그것이 구약 성도의 초미의 관심이었어요. 왜? 값이 치루어져야 우리가 빨리 셋째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 9장 30절. 누가복음 9장 30절. 보라, 두 사람이 그분과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더라.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앞으로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뭐라고 쓰였습니까? 별세에 관하여 말하였으나. 이것이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이야. 예수님이 죽으셔서 핏값을 치러서 값이 치루어지면, 다시 말해서 어음 결제가 나서 지불이 되면 죄값을 다 청산했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이들을 다 데리고 올라갔어요. 왜?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을 이유가 없었겠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찾아서 비교하면 다 여기다 답을 써놨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해서 부지런히 비교해서 찾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성경은 마치 우리가 금광이나 은광에 가서 금광석에서 은광에서 여기서 그 금과 은을 캐듯이 얼마나 한때 얼마나 많은 돌이 커요. 근데 거기에서 금과 은이 박혀 있는 그 돌을 찾는다는 게 얼마나 애를 써야 되냐.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비교하고 찾아내서 비교해야 답을 얻고 진리를 캐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4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자, 마귀에게 전쟁에서 이기셨죠? 골로새서 2장에 써있죠? 마귀를 물리치셨다, 승리하셨다. 그래서 노략질 하셨다. 마귀에게 포로로 잡혀있던 자들을 다 빼앗아서 이제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죠. 왜? 자기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이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들이 가 있는 곳이 뭐냐? 파라다이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다이스는 구약에는 지하에 있었는데 그 신약에 와서는 파라다이스가 셋째 하늘로 옮겨져 갔다. 이게 낙원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그 셋째 하늘에 갔더니 낙원이 있더라, 이렇게 고백을 했다 이 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고린도 후서 12장. 고린도 후서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워 올라갔느니라. 하나님께서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셋째 하늘을 데리고 가버렸어요.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뭔가 신비한 체험이어서 말로 표현이 안 된다.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았노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채워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 그래서 입 다물고 있었다 이거죠. 나중에 그것을 누가?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말하도록 허락이 돼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장 5장에 하늘에 있는 그룹들의 모습까지 다 얘기를 해줬죠. 네. 자, 여기서 분명히 낙원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어요. 다시 누가복음으로 가셔서 이제 낙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는 아직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낙원이 지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말씀하셨고요. 44절부터 49절까지 그때 6시쯤이며, 자, 6시 유대인들의 시간에다가 오늘날 우리 시간을 계산하려면 6시를 더하면 6을 더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밤 6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거든요. 저녁부터 아침이 되니 하루라 하더만. 그러니까 우리는 24시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6시를 더하면은 오늘날 우리 시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6시는 낮 12시가 되는 거겠죠. 6시 플러스 6을 하면은 오늘날 낮 12시쯤 이 어둠이 9시, 오후 3시까지죠. 15시, 오후 3시까지 온 땅을 덮더라. 그러니까 대낮에 완전히 어둠이 덮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어둠이 덮였었죠. 어둠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45절 또 해가 어두워지고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에서 찢어지니라. 자, 여기서 지금 뭐라고 돼 있는 거 아니? 그냥 찢어졌다고 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위에서부터 찢어졌다 그랬어요. 아래서부터 찢은 건 사람이 찢는 거지만, 자, 높이 달려있는데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겨 나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찢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에서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에 해석이 되어 있다는 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자 보세요. 구약시대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민족 전체의 죄를 회개하고 속죄하는 날이 바로 그 속죄일 욤키퍼인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휘장이 이렇게 두꺼운 아주 두꺼운 커튼이 쫙 쳐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룹이 새겨져 있어요. 거기 안으로 1년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명만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것도 들어가서 불경스러운 일이 벌어지면 죽어요. 그래서 죽으면은 그들 안에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밧줄을 메고 가서 혹시라도 거기서 죽으면 밧줄로 끌어당겨서 시체를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그리고 짤랑짤랑하고 방울을 다른 옷을 입고 가요. 왜냐하면 짤랑짤랑 소리가 나면 아직 안 죽었구나. 근데 소리가 안 났다. 아이고 죽었구나.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지금 해놨단 말이죠. 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휘장이 갈려져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그 휘장이 둘로 쪼개서 찢어져 내렸다면 그 유대인들이 그 순간에 얼마나 기절초풍을 했을까 한번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 죽잖아요. 왜? 그 안으로 들어가면 다 죽어. 피가 없이 들어가면. 그런데 열려버렸어. 근데 보니까 아무도 안 죽었어. 신약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이제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 나왔죠 지금? 휘장 곧 자기의 뭐요?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몸이 찢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을 벗겨버리고 곧장, 그렇죠? 예수님 안에 있는 깊은 영, 즉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서 46절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그랬죠. 영. 자, 영은 예수님께서도 영과 혼과 몸이 있었으니까 인간으로 봤을 때 영은 성경에 따르면 당연히 하나님께로 갔을 것이고 전도서 3장에 있고 전도서 12장에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 다 올라가도록 되어 있죠. 예. 혼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죽으면 하늘로 가고 구원받지 못한 혼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혼은 성경에 따르면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으로 간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혼에 대한 언급을 숨이란 표현을 gave up the ghost란 말을 썼는데, 이 ghost라고 하는 말은 죽은 사람의 혼인데 이 혼은 몸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교리적으로 상당히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일단 스피릿과 고스트의 차이는 일종의 영과 혼의 차이처럼 조금 차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과 혼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가 예수님 믿은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이 오늘 죽었다. 그러면 그 영은 바로 하늘로 갔죠. 그 다음에 그 혼도 하늘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은 영은 당연히 하나님께로 회수가 되지만 그 혼은 지옥으로 간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일단 지옥에 가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혼이 지옥에 머무르게 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의 사도행전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부활하셨다는 것이 되겠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47절. 이제 백부장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이분은 확실히 의로운 사람이었도다 하더라.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그의 죄 없음을 또 고백하네요. 중간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다는 사실들을 많은 증인들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그것이 일이 확정된다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로서부터도 죄가 없다는 것을 확증받으신 셈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48절 우리가 47절을 일종의 조금 추측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이분은 확실히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라든가 이런 신앙 고백하고는 다르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고백으로 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누굴 구원하셨어요? 예, 유대인 강도를 구원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직후에 이방인을 구원하셨고 이것도 상당히 문맥에서 봤을 때 상징적이죠. 왜? 나중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구원받은 유대인과 구원받은 이방인으로 구성되어진다라고 써있고 이 둘 사이에 벽이 허물어져서 한 몸이 되었다고 성경에 써있고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순절에는 빵 두 덩어리를 유대인을 상징하는 한 덩어리와 이방인을 상징하는 한 덩어리를 해서 구약의 때 오순절날 그 두 덩어리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 시대의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두 그룹을 이미 성경에서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다시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것을 구경하러 함께 모인 모든 사람들도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는 가슴을 치며 돌아갔고 이 가슴을 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들을 인정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습관이 오늘날에도 카톨릭 교회에 남아있죠. 그래서 그분들은 가슴 치잖아요. 그죠? 내 탓이로다 내 탓이로다 이렇게 해서 일종의 지금은 뭐 종교 형식처럼 됐어요. 뭐 이렇게 긋는 것도 그렇고 다 이게 지금 아주 형식화됐는데 원래는 이제 가슴을 친다는 것은 자기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이고요. 이때 그 외치는 말이 꿀빠메아 해서 이 라틴어입니다. my guilt 그러니까 내 죄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내 죄. 그래서 여러분들 카톨릭 사람들 차 뒤에다가 내 탓이오 이렇게 써놓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붙이고 다니는 그게 그거예요. 내 탓이오가 바로 지금 가슴을 치며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를 하면 뭐 좀 좋겠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무조건 내 탓이오 하고 이렇게 암송하는 형식적인 주문처럼 되어버린 게 안타깝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분을 49절 아는 모든 자들과 갈릴리에서부터 그분을 따라온 여자들도 멀리 서서 이들을 보더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으로 성경에서는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다른 성경과 달리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여자들에 대한 얘기가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이야기도 나오고 그 명단도 나옵니다. 의외로. 그래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는 누가복음에서 참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이 여자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 구절만 확인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난 사람도 여자고요.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섬긴 여자들의 명단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2절부터 보시면 또한 악한 영들과 병약함에서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몸속에서 7 마귀가 나간 자로 막달라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물로 그분을 섬겼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던, 물질로 섬겼던 여인들의 명단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에서만 특별히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참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이 46절 한번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4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순교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라고 숨을 거두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죠.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순교당한 것처럼 자꾸만 특히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든가 이런 쪽은 예수님이 순교당해서 고난당한 쪽으로 초점을 맞췄는데 성경에서는 그거는 인간이 바라보는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명백하게 스스로 자기의 영을 생명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한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이 더 우리의 관심을 끌어야 되겠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7절. 요한복음 10장 17절. 요한복음 10장 17절.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내놓으신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아버지가 생명을 내어줘서 속전을 지불하고 값을 치르고 피로 구속의 값을 치르고 죄인들을 사서 그렇죠? 구속하자. 그래서 동의해서 스스로 생명을 내놓은 거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당한 그런 쪽을 너무 부각시키면은 안 된다는 것, 그건 너무 인간적인 접근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시간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구속에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흩어져서 기도하고 5분 전에 모이겠습니다.